설교는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마주 봐야 되거든요. 예. 자,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월리엄 말스톤이라는 사람이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많은 사람의 사는 목적의 결국 94%는 기다리는 데 있다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림의 완성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기다림의 성취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의 삶은 진행이 되고 기다림 속의 삶은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방향은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로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방향이 내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원과 기도가 모든 일이 나에게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게 완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갔어요. 근데 안 나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기분 나빠지고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됐으니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무슨 큰 일이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늦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면 나는 준비가 됐지만 저 사람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마 남자분들은 우리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어디 둘이 외출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여러분 꾸미는 게 많잖아요. 이게 꼭 늦어요. 기다려줘야 돼. 아이고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나는 준비됐지만 상대방이 준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방향이 뭡니까? 나에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도들은 말합니다. 아니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재림이 없느냐? 물은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바꿔 얘기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 오셔도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다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고요. 메시아가 주신 은혜를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에요.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은혜를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보통 일반의 기다림이란 단어로는 부족할 만큼 기다릴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픔을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태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달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이건 기다림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에 특별한 어떤 기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성탄에 내가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사면이 있어져. 그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기다릴 겁니다. 그 기다림이에요. 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다림이 없는 시대에 그래도 성탄 공연이라도 해서 공연의 날짜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에 100분이라도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본문은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신앙의 암흑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가 말라기 이후 약 400년 가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종살이했죠. 그다음 해방이 됐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때도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왜곡된 말씀이에요. 로마 정치 집단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말씀이 왜곡된 말씀이 들려져요. 제사장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에 신뢰가 없으니까 형식은 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있고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있는데 진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도 백성들이 다 몰려갔던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축복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다 저주했어요. 다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도 가 모인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안 들렸던 그 시대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구절이 시므온의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시간이 돼서 야, 우리 아들 출세하고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고 세상 것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몬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려요. 영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으로 이 시몬에게 아기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탄생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이제 할례를 받는 그때 처음 보여준 게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었던 시대,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저는 여러분, 바로 우리 시대도 봅니다. 우리 시대도 예배당도 있고 예배도 있고 죄종도 많아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래, 그 교회는 내가 인정하는 교회야, 그 말씀은 진짜 내 말씀이야 라고, 그리고 그 성도는 내가 인정하는 성도야 라고 할 만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전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오늘 시므온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26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의 성경은 나와 있진 않아요. 들었는지 보았는지 뭘 꿈에서 나타났는지 몰라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시므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야 죽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말씀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오늘 시몬의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렸다는 데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그럼 말씀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그 말씀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몇 년을 기다렸다 성경이 없어요. 1년이든 2년이든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수십 년간 세월이 지났을 거다. 수십 년간 시간이 지났을 거다.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신앙은 이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도 후손을 준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75살에. 그 25년을 기다려요. 그 기다림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유명한 심리학자,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은 영성의 길에서 말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그런데 그 책에서 신앙의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다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게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복수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시몬의 기도를 하지만 앞으로 계속 올라오는 안나, 마리아, 그 다음에 수많은 사가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대표적으로 제가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들었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므온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응답을 받았다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말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아기 예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 이 하나님께 대한 부르심에서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제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를 보았고 이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말씀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몬의 행동을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성령 인도함을 받았고 25절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돼 있고 26절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실 것도 성령의 말씀을 받았고 가는 것도 성령 인도함을 받았고 가서 보는 것도 성령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기다린다고 하는 게 가장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즉시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식도 즉석 음식이고요. 맞춤도, 의복도 맞춤으로서 없어졌어요. 가봉 이런 거 애들이 몰라요. 지금 가서 그냥 사면 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받을 그런 사회예요.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리면 남의 얘기예요. 근데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실래요? 보시면 성령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 기다리라고 했어요. 날짜도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다리는 것. 그때 성령의 역사 있었거든요. 왜? 주도권이 성령이 있거든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함을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 시간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세례 주기 위하여 할례 받기 위하여 성전에 와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모든 아이는 태어나서 8일 만에 성전에 와서 할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례를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가 많이 낳았던 때예요. 거기 아이들이 매일마다 성전 할례 받기 위해서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딱 시몬이 보니까 그 아기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어도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 시몬의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 오늘 그래서 시몬에게 그 인생의 모든 과정 행로에 성령이 빠지면 시몬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 전 늘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목회가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함을 따라 가는가? 늘 그 고민을 해요. 성령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기다림이 없는 시대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이 앞서는 그 시대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복된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믿었고 성령 인도함을 받았고, 세 번째는 오늘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적극적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추상적인 기다림이었어요. 그냥 개념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몬의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기다리는 건 졸업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졸업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기다릴 게 없어요. 그냥 졸업하면 돼. 근데 졸업 후에 내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생각하고 입학이 결정된 사람의 졸업은 여러분 기대가 있는 졸업이 됩니다. 다르죠. 똑같이 졸업을 맞이하지만 기대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 되는 졸업과 졸업 후에 여러 계획을 가지고 내가 꿈이 있는 졸업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졸업이 목적인 사람의 졸업과 앞으로 내가 상급학교 진학을 놓고 더 좋은 인생을 위한 졸업은 뭐가 다릅니까? 노력이 다르지요. 더 예를 들어 봅니다. 자녀를 잉태한 산모는 그 자녀의 출산을 10개월 후에 자녀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때가 되면 나오겠지 10개월 기다리는 산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산모는 아이를 위하여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기다립니다. 더 중요한 것, 이제 출산 한두 달 전에는 아이의 모든 명품을 다 사놓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소극적인 기다림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잖아요. 어차피 아이는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지요. 헨리 나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다림은 대부분 수동적인 기다림이지만 영적인 기다림은 우리가 손댈 수 없을 만큼 능동적인 기다림이 영적인 기다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땅에 씨가 떨어진 그 땅에 그냥 자라겠지라고 기다리는 농부가 아니라 가서 열심히 김을 매주고 풀을 뜯어주고 비료를 주는 땅에 심겨진 나무가 자라게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기다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늘 시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의로워져야지 경건해져야지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며 살다 보니,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의롭고 경건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의로워져야지라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됐다는 결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나 의로워져야지 이래서 의로워지는 걸 아님을 알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심리학자 비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고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인생은 희망도 없고 그래서 기다림도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래서 오늘 야기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이하를 보면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게 핏대응이 아기 예수를 놓고 반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선언한 최초의 사람이 시몬이에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구원자입니다라고 온 사람에게 고백했던 첫 번째 인물이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시몬이 그 고백을 합니다. 왜? 기다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돼 있어요. 스퍼전 목사는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자는 성도의 삶을 읽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믿게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말씀이 있네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기다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 재림에 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었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 행동으로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리워지고 시므온이 기대되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시므온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